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냄새와 향기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냄새와 향기.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글이 등장을 합니다. E.J. 굽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이상한 질문이란 것을 알지만 잠시 생각해 보자.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 교회에서는 커피 냄새가 날 것이다. 미국 교회 얘기예요. 미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커피들을 로비에서 많이 마십니다. 미국 사람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대부분 손에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 커피 냄새가 난다. 우리 교회는 무슨 냄새가 나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냄새가 날까? 또 나에게서는 혹시 무슨 냄새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꽃은 향기로 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꽃만 향기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때로는 향기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꽃은 알겠지만 자연향이죠. 우리 송정 꽃꽂이 팀이 어제 되도록 준비를 해서 생화죠. 성전에 올려놓은 꽃은 다 생화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꽃 향기를 흠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꽃은 인공향을 낼 수가 없어. 꽃마다 자기의 향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 자연향도 있지만 그 인공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향기라는 게, 냄새라는 게 인공향이라는 게 있고 만들어낸 향기, 향수 같은 거는 만들어낸 거지 자연향은 아니지. 그렇죠? 근데 원래 자연향이 있어요. 꽃에서 나는 향은 그건 자연향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냄새와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냄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무슨 단어도 나와요? 향기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냄새와 향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냄새와 향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꽃은 향기로 말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러면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나는 냄새, 나에게서 나는 향기는 어떠한 냄새와 향기여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중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 우리는 이제 후각이라는 게 있죠. 이제 냄새를 맡는다고. 이게 후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있고, 그냥 느낌,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앞에 지나갈 때 빵 냄새.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죠? 야, 이거 어디서 빵 냄새가 난다. 고소한 빵 냄새가 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맡아요. 또 향수. 또,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는 안 써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 이렇게 하는 건 싫어. 그래서 안 써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향수는 뭐 스프레이는 뿌리는데 향수는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굳이 내 냄새가 아닌 것 같아서 난 싫더라고. 가짜 냄새. 뭐 그런 얘기는 어쨌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 빵 냄새. 집에서 음식을 해. 고소하게 음식을 만들어. 그 냄새 나죠. 와, 맛있는 냄새 난다. 그럼 이제 허기가 이제 느껴지고 막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냄새 난다고 했을 때, 저 인간은 어떻게 먹는 거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우리가 먹을 때만 와서 먹는 냄새는 귀신같이 맡고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은 돈 냄새 못 맡아. 우리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라 귀신같이 돈 냄새 맡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가 난다. 어떤 이가 가만 보니까 저 새빨간 거짓말을 저렇게 한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주 거짓말 하는 냄새가 아주 진동한다. 이런 얘기라고.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느낄 때, 저 인간 사기치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거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사기치는 냄새가 나? 그런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 근데 우리가 느끼잖아.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뭔가 달라. 그 냄새를 맡았다는 거야. 그 냄새를.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였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냄새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냄새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됐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로마 시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로마 시대 꼭 갈 것도 없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생각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시대를 생각해. 깨끗하겠지, 도로도? 그 당시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없었고 말 다녔고. 제가 이렇게 보면 로마 같은데 로마 번화한 데도 흙먼지 꽤나 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아스팔트 길을 달리지만 그 당시에는 마차길이었을 거예요. 돌을 깔아놔도 어쨌든 먼지가 날렸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곳곳에 로마, 고린도 또 번화한 도시에는 대부분 신전이 있었어요.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어.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신전에서 뭘 했겠어? 신전에서 제물을 받아서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웠다고. 그러니까 고대 도시들은 대부분 번화한 도시는 피와 연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지. 그리고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안 나오지. 근데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로마 황제를 못된 왕으로 손꼽히는 칼리굴라인데, 이 황제가 황제 즉위식을 할 때 3개월에 걸쳐서 소 16만 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하루에 2천만 원씩 잡았어요. 그러면 그 소 한 마리당 흘리는 피의 양이 40리터라는 거야. 그러면 피바다지. 그리고 제가 보면 그 고기 잡아서 다 먹었을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냄새가 그 로마시를 뒤덮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 믿는 곳마다 사라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사라졌어? 재물이 사라졌어. 양 안 잡아도 되고, 염소 안 잡아도 되고, 소 안 잡아도 돼. 그거는 뭐냐면 태우지 않아도 되고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깨끗한 일이 벌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피 흘리거나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태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안 나와. 뭘 끌고 나오거나 잡아오거나, 나는 여기다 그냥 빛을 가보라고 그냥 피 뿌리거나 이래야 될 거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도와서 그냥 피 질질 흘리고 묻히고 한쪽에서는 또 태워야 되고 그랬어야 된다고요. 그 냄새가 다 사라졌다.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모든 냄새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새롭게 생긴 냄새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냄새가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냄새라고 하는 게 끌림이에요. 사람이 끌리는 진짜 이유는 외모가 아니라더라고. 냄새래, 향이래, 분위기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얼굴을 보고 넘어가지. 여러분 얼굴 보고 넘어가면 큰일 나.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그 냄새가 이게 넘쳐나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기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된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가 퍼져나가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야지.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퇴를 일찍 하지만 오래 산다. 요즘은 은퇴하고 나서도 은퇴하기까지 나이를 더 사는 시대가 된 거야,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 죽어요. 여간에서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 옛날에는 은퇴하고 2, 3년 안에 가시는 분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 은퇴하고 나서도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한동안 인터넷 사용 방법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중년들도 이제 다 익숙해졌지. 그리고 이제 노년들도 키오스크. 어디 가서 밥 좀 먹으려면은 난 솔직히 싫어. 사람 만나서 주문해서 받다 오고 이게 인간적이지 그걸 누르고. 한국에서는 내가 맥도날드 가서 이게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좀 익숙해요. 한글로 돼 있고. 그런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치겠더라고. 다 눌렀는데 어떻게 뭘 잘못 눌렀는지 또 원위치 된 거야. 그냥 걷어차버리고 싶고, 야, 뭐 하는 거냐고 말하고 싶지만 그 기계라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게 기계 앞에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또 하겠는데 뒤에 사람 줄 서 있잖아요. 그럼 식은땀이 난다. 저 촌놈이 와가지고 하도 쓸지도 모르는데 우리 줄 서 있는데 바쁜데, 이런 생각하니까 아예 거기 가지도 않아. 미국 갔다가
가서 키오스크 쓰려면요, 거기도 뭐 이렇게 복잡한지 막. 또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어렵게 배웠어. 그러니까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도 이제는 웬만해서는 알아요? 알아? 웃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카톡으로도 뭐 이렇게 돈도 보내고 그래. 요즘에는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많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뭘 또 배워야 되는 게 더 많아져요, 여러분. 그 전에 부자 하면은 90년 초반에도 빌 게이츠 제일 부자였어. 그 사람 하나 알면 됐다. 그 다음에 또 뭐 애플사에 뭐 또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스티브 잡스도 알아야 됐어. 빌 게이츠 알아야 됐고 스티브 잡스 알아야 됐고 그러면 됐나 싶었는데 뭐 아마존의 제프 조제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또 부자가 돼서 또 알아야 되고 요즘에는 또 무슨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알아야 되고 아니 그 전에 빌 게이츠는 PC,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 제프 조제스는 아마존의 물류 이런 거 이거는 쉽게 이해가 돼.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 뭐 이런 거는 딱 오는데 젠슨 왕까지 오면은 GPU 이거 뭐 아냐고. GPU 알아? 그 알아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데 그 많은 것을 알고 알아야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거지. 우리가 더 알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전에 통일 찬송가 제목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근데 이 찬송이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제가 이 찬양 오래된 찬양이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인 구역 예배 천국 가신 아버지 대신 나갔을 때 이 찬양을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성인 구역 남성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찬양 하잖아요. 한 분이 이거를 타령조로 부르기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거 타령조다 이거. 예수도 아주.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곧 천국 가실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했어요. 천천히 타령조로 자기랑 또 비슷해. 그런데 그때는 야 참 천천히 하고 답답하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야.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 나이 다 됐어. 누구를 더 알기 원한다? 우리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점점 더 퍼져나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뭐래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번화했던 로마 그 도시 자체도 연기와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향기 나는 도시는 아니었다. 냄새 나는 도시였다. 근데 동물을 태우는 냄새였지. 희생제물을 태우는 냄새였지. 요즘은 이런 일 없습니다. 있으면 또 큰일 나지. 요즘은 붙잡혀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어린 시절에는 60년 후반, 70년 초반에는 동네마다 개천이 많았다. 근데 먹을 곳이 없잖아. 그럼 먹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개를 다 풀어서 나서 길렀어요. 그 주인 없는 개 잡았다. 그걸 다리 밑에 가서 또 잡아가지고 태워서 그슬려가지고 먹었어요. 지금 큰일 나지. 우리 어머님 그 가게에서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저녁에 들렸다가 집에까지 가면 그 냄새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 로마는 향기 나는 도시는 아니었다는 거지. 재물 태우는 냄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도 잘 양념한 고기가 먹을 만한 냄새지. 생고기 태우는 냄새는요, 그렇게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로마는 클로아카 막시마라고 하는 그 당시 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야, 로마가 그 당시에 그 대단한 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길지 않아서 짧았어. 대부분의 도시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배수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넘어까지 이탈리아, 로마, 우리가 아는 뭐 피렌체,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 영국의 런던 도시 자체가 악취로 가득했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무엇이다? 향수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냄새나지 않고 향기가 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악취는 피하지만 향기는 가까이 합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향기로 충만하면 주변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네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지난해 5월 달에 미국 국회의사당 국립조각상홀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동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2018년 99세에 나이로 천국에 가신 그레엄 목사님은 80년 동안 6대륙 2억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12명의 미국 대통령과 수십 명의 세계 지도자들에게 영적 조언을 해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의 고향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샬럿이라고 하는 시골 농장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었어도 이분이 늘 고향을 찾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가시고 그 묘자리는 고향 땅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빌리그람 목사님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그 샬롯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 잡화점이 있었대. 우리로 치면 이제 구멍가게 같은 곳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창고 같은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창고 같은 곳에 이제 잡화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흑인 주인 아저씨가 그 동네 아이들이 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잡화점 앞에서 놀고 뭐 우리로 치면 눈깔사탕이라도 사 먹고 그랬던 가게인데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흑인이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흑인. 그 당시 흑인이 무슨 대접을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 믿었던 그 흑인 아저씨가 동네 아이들 백인이고 뭐 다 애들 백인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을 오면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얘기해 줄게. 그 아이들이 놀 게 없으니까 늘 그 흑인 잡화점 아저씨 키도 작았대. 그 아저씨가 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늘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향을 방문을 하게 되면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꼭 그 잡화점 흑인 주인 아저씨를 찾아간대. 그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저씨가 그 예수님 얘기해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말을 기대했어, 여러분? 그 아직 멀었네. 그러면 그 말을 하지 않고 빌리그람 목사님 고향을 간 거잖아. 그럼 그 아저씨를 찾아가서 아저씨, 나 어린 시절에 얘기해 주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흑인 아저씨한테 들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세요. 나에게.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그러니까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20세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었던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은 잘 씻어서 냄새 안 나. 냄새나는 사람 거의 없어. 향수 안 써도 냄새 안 나. 그렇잖아. 오죽 씻어. 우리는 정말 많이 씻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25년 됐나? 한 30년 가까이 됐겠네, 벌써. 그 중국의 조선족 그 신학생들 강의하느라고 홍콩을 거쳐 심천을 거쳐 주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때도 그 외부인이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신학생들 교육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숙소는 잡아놨잖아.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지? 씻지. 저는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루틴이 돼서 기본적으로 그냥 샤워를 해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가 씻어야 돼. 그럼 또 뭐 해? 또 샤워를 해. 그럼 그거를 그때 거기 있던 그 사람이 봤어. 방에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랑 같이 잤거든요. 그때 놀래더라고. 또 씻습니까? 아니 지금 처음 씻는 건데 아침에 씻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씻는 거 지금이랑 다르죠. 그 씻어집니까? 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 분들도 지금은 잘 씻는다 하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잘 안 씻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했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중국에 8억, 9억 인구가 씻기 시작하면 물이 없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인도 사람이 씻기 시작해봐. 물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한국 사람은 정말 깨끗하지. 그렇잖아요? 냄새 안 나.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야 될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그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향기, 그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냄새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도 얘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 본문 말씀 함께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지.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내는 냄새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와 향기입니까? 생명에 대한 냄새와 향기입니까? 그렇죠.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발견한 족족 가두거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나치 독일 군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생명을 주는 군대입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군대입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지. 우리 외정시대에 제가 자랄 때 우리 외할머니가 말 안 들면 맨날 그런다. 순사 온다, 순사. 순사 온대. 순사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순사가 일본군 순사예요. 텔레비전 보니까 일본군 순사가 정말 나쁘고 뭐 악독하고 세상에 못된. 그 일본 순사는 생명을 가져다 줘요, 죽음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우리 몸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야 됩니까? 생명의 냄새.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나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나고 생명의 향기가 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쌩쌩해져. 알아?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싱싱해진단 말이야. 생생해져. 근데 나를 만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까불어져. 나 저 인간 내가 안 보고 싶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거 어떡하겠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나를 만났는데 싱싱해지셨나요? 쌩쌩해지셨나요?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만나면 막 싱싱해지고 막 그냥 뭐가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야 진짜 뭐 이렇게 기운이 깔아지고 막 그냥.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싱싱해지고 생기가 나고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이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그 내용이 프란시스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중국에 선교를 가. 그때만 해도 그 중국에서 선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양 귀신이라고 막 말할 그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그 제3세계로 선교를 가면 기본적인 의료 기술은 이제 익히고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뭐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 그게 얼마나 막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들 피해 다니고 뭐 서양 뭐 희한하게 보고 막 이럴 때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선교사님이 프란시스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는 그 지역에 유력한 가문이 있어요. 근데 차시라고 하는 가문인데, 어느 날 그 집에 6살 난 어린 아이가 아들인데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그 돈 많은 차시 가문이 그 애를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불러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차시 가문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가 뭐 사람을 좀 고친다더라, 치료를 해준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청합니다. 그래서 가지요.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6살짜리 사내 아이가 팔이 부었는데 아주 몸은 펄펄 끓고 팔은 부풀어. 이게 영화도 나와서 그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너무 높은 집 가문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야.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로 치면 이게 종기 같은 거야. 그거를 그냥 너무 높은 집 가문이니까 이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잘못 치료해가지고 이게 동치나면 다 뒤집었을까봐 그거를 그냥 고약이나 그냥 민간요법으로 뭘 바르고 부족도 갖다 붙이고 보도 갖다 붙이고, 이게 깨끗하게 했느냐고. 거기가 이제 탈이 나갖고 그냥 부풀어 오른 거예요, 팔에.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째야 돼. 구름이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칼 잘못되면 큰일 나지.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 신부님이 수술용 메스를 가지고 그 팔에 있는 환부를 칼로 째지. 쭉 긁어 해.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게 뭐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 얼마나 고약했겠어. 그런데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냄새가 마치 천국의 냄새 같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는 냄새니까. 결국 살아나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참 속으로 고약하다 하는데, 한 일주일인가 한 달 지나서 그 차시 가문에 제일 높은 어른이 찾아와요.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예수 믿겠다. 내가 예수 믿겠다. 그 가문이 예수 믿으면 그 동네 다 믿어. 근데 난 그 책에서 그걸 읽을 때 그 냄새, 피하고 싶은 그 냄새가 결국은 무슨 냄새였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의료 선교에 있어요. 우리 선교에 있잖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선교에서 매날 한 번씩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진찰도 해드리고 처방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미용 봉사도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의료 선교가 가면 야, 사람 잡는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사람 살리는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의료 선교의 이 회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살리는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안 했다가 갑자기 하려면 힘들 텐데. 그렇잖아?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냄새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매너가 좋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잊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당신 때문에 산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좋은 향기를 찾아갑니다. 좋은 냄새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안고서가 밟는 것마다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귀한 향기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가난과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과 문제가 해결을 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